오늘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편 120편 첫 번째 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언덕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달, 또 새로운 계기, 부흥의 계기를 맞이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와 헌신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30년 전에 미국에서는 그 노동이라는 것을 축복하고 축제로 만드는 레이버데이가 휴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또 사회에 이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날만큼은 노동에서 해방이 되고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날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베이스로 되어 있는 많은 휴일들이 퇴색된 것처럼 레이버데이도 오늘날 많이 퇴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으로 세일을 많이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테일에서 소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또 장기적인 불황 가운데 우리 그 실직률이 높은 이때에는 레이버데이를 갖고자 해도 잡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날은 가장 쓸쓸한 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교회의 입장에서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자녀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데려다 두는 시간, 또 이날 휴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놀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로우 선데이, 가장 어텐던스가 낮은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휴일은 그 의미에 따라 많이 지금 퇴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사실은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명절로 추석과 설날이 있는데 사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놀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명절의 변천사에 대한 사진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난 사진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고향에 가는 그 마음 때문에요. 온라인이나 어떤 그 전자적인 예매를 할 수 없을 때 며칠 동안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자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티켓을 가지고 고향에 갔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고향에 며칠 동안 걸려서 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명절에 그 원인이 있고 명절에 가장 그 의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그 의미를 모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의미를 퇴색시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명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6장 16절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예배하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많은 백성들은 적어도 이 명절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명령과 그들의 관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실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요세포스의 히스토리라는 그 책에 보면 약 30만에서 50만 정도가 예루살렘의 절기 때에 올라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진에 우리 보면 지금도 패스오버 6월절과 같은 그러한 때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보다는 부활절을 앞둔 기독교인이 사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6월절은 특별한 그러한 의미보다는 각자 자기의 삶에 맞도록 자기의 시간을 보내는 휴일의 개념으로 변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 가운데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그 성전에서 그들은 예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그냥 막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와 찬송 가운데 올라갔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산 그 언덕 위로 지형적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계단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그 찬미 가운데 그들은 올라간 것입니다. 첫 번째 노래가 오늘 시편 120편에 있는 노래입니다. 첫 시편의 노래 가운데 순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례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환난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의 찬송의 찬미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대표적인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와 있는 순례자가 어떤 환난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을까요? 2절과 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그가 환난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환난을 당하게 된 이유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의 그러한 위협 때문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혀는 지옥의 불이다라고 말을 했죠. 컨트롤하기가 힘들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이분이 혼란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 속이는 거짓, 그리고 해함을 입는 그러한 혀의 위협 가운데 그가 혼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44편 11절에 보면 이러한 혼란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광범위하게 겪게 되는 고난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으로도 우리가 큰 피해를 입지만 더 무서운 언어의 그러한 해함, 폭력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심한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찬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구해 주셨느냐? 거짓과 속임의 혀와 입에서 나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속이는 혀의 치명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4편 3절에도 이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거짓된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칼을 갈듯이 또 활의 촉을 다듬듯이 그렇게 하고 나에게 겨눠서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는 날카로운 화살, 로뎀의 숯불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처음으로 화살 촉에 화살을 날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독을 바른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아수르의 기병들이 화살을 쏘게 되면 그 화살에 맞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무서워진 것은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화살에다가요,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은 불을 달아가지고 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성 가운데 쏘면 불이 다 나가지고 성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혀는 그렇게 무서운 치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러한 혼란이 있었지만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화살의 촉과 같은 독과 불이 나에게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간 이분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뒤를 뒤돌아보니 우리 하인사이트는 다 트윈이라고 그러죠. 뒤돌아보면 다 눈이 2.0으로 다 잘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올 때 어떠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오셨나요? 혹시 싸이의 나는 강남 스타일,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교회에 들어오실 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가 찬양 가운데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말이 왜 더듬어지죠? 그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셨다는 것입니다. 또 뒤돌아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왜 내가 진작 여기에 오지 않았던가 인생의 후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진작 거기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메색에 살았던 것, 게달의 장막에 머물러 살았던 것이 복이 된 게 아니라 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색은 어느 나라입니까? 그 캐비어가 많이 나오는 캐스피해에 있는 그 야벳의 후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고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군대를 일으켜 폭력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게달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바로 지금 전쟁 가운데 국민들을 핍박하는 그 시리아라는 그 나라의 이 선조가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 특별히 상인들 가운데 거짓말로 속이는 것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던 그 나라가 게달이라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폭력, 하나는 거짓과 폭력을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에 살았으면 되지 않는데 거기에 오래 머물렀어요. 빨리 거기에서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짓과 거기에 괴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뒤를 뒤돌아보니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났고 그 악인들과 더불어 함께 악한 일을 행했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 나의 삶이 많은 상처를, 생명을 위협을 받을 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섹과 게달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과 머무는 것이 화가 됩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메섹과 게달과 같은 그러한 악한 곳에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아무리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짓과 속이는 혀로 나를 공격하고 나의 삶 가운데 쓸데없는 것으로 또 좋지 않은 것들로 끊임없이 논쟁과 싸움을 하도록 그들은 싸움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총 주제는 150편 중에 1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분별된 백성대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이 복이입니까? 메섹과 같은 캐비어가 많이 나오는 곳에 풍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게달과 같이 속이는 것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의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던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 마틴이라는 유명한 성화의 그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Destruction of Sodom and Gomorrah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명화를 그렸습니다. 악인들은 폭력적이고 거짓된 것으로 마치 화살과 같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로돔의 숯불로 사람들을 해하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과 유향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롯을 방문하였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강간하려고 내놓으라고 남자들이 폭력적으로 대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창세기 19장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이렇게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메섹과 게달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롭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삶을 기다리며 그곳에 살기를 원하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멸망하는 도시를 향해 뒤를 뒤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의 소금 기둥이 그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악인과 함께 오래 거한 것이 내게 화였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적으로 거짓으로 끊임없이 나를 못살게 구던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 풍요를 막고 싶어 했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거했던 그것이 성전에 들어와 보니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거기를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빨리 그들과 관계를 끊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순례자는 성전에 와서야 뒤를 뒤돌아보며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이제는 그들과 함께 살지 아니하리라 결단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다는 것에서 영적인 큰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헬라 말에 두 가지의 극단적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멀찍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말했을 때 그리하시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에는 그때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는 멀찍이 떨어져가는 먼 거리로 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관정,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맞다라고 거짓 고소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동참했던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백성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데 싸움을 걸며 끊임없이 폭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메섹과 게달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먹으면서 함께 죄를 지으면서 주님 내가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어떻게 어느 자리에 머물고 장막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778년도에 존 보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캐톨릭의 그 타락과 영국 국교의 타락을 보며 신앙의 그 모습을 한 청년의 영적 여정으로 보며 철로 욕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신앙서적을 그는 쓰게 되었습니다. 장망성, 멸망을 바라보는 성에 있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스레스였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결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믿음의 여정을 이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길을 잘 닦아놨습니다. 그 길을 갈 때 그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돕는 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그 길 가운데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기쁨을 누리며 끝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천국의 천성에 그는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 동안 옆에서 활을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활을 쏘는 그 사람은 바알세불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크리스천과 많은 순례객들을 옆에서 찾고 유혹을 합니다. 거기 가지 말고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라라고 말을 합니다. 절망의 거인은요, 나와 함께 머물며 그냥 걱정하며 여기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일을 모르니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딸을 주면서 이 음란이라는 딸을 주면서요, 너 여기와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을 합니다. 허영의 시장에서는 바알세불이 무슨 화를 쏩니까? 돈과 권력과 지위와 명예를 끊임없이 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거기 가지 말고 나와 여기에 있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객의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그네로 이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땅은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찾고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 가운데 이곳에 평생 영원토록 있으라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메섹과 게달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괴롭힘을 당하며 내가 여기 있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후회와 한탄밖에 그러한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많은 사도들을, 그의 일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불러내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곳이 영적인 매색과 계달인데, 그곳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고향은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천국에 가면 성전은 발견할 수 없지만 어린 양이 곧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머물러 있다, 산다, 거한다라는 단어,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시며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거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노력합니다.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 동거하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에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 명절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처럼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세 때의 특징이 모이지 말고 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적으로는요,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의 순례객처럼 초대교회 백성들이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이기에 힘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뒤돌아보니 시편에 기다가 혼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겼어요. 진작 메섹과 게달은 내가 떠났어야만 했다. 오늘 하나님의 전으로 온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고 매일의 삶 가운데 다시는 내가 메섹과 게달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안에 성전에 올라가는 충만한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